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한 가지 일이 벌어졌죠.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녀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그 무리들을 잠잠케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가서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용서하신 목적은 뭡니까? 네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은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으니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되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는 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값싸는 애로 만드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초막절은 총 며칠간 진행된다고 했죠? 7일간 진행됩니다. 7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작은 높이 올라간 저 건물이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중간 부분이 있고 그 앞에 또 약간의 공간이 있죠. 그 앞에 있는 공간이 무슨 뜰입니까? 여인의 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들은 저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그 이상 또 들어갈 수 있고요. 제사장의 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 요 넓은 공터 같은 데가 있죠. 저 넓은 공터는 무슨 뜰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뜰, 요 앞에 있는 작은 공터, 이 여인의 뜰에 어떤 거를 세우느냐, 큰 4개의 횃불, 등불 같은 걸 세웁니다. 7일 동안에. 그래서 그 금으로 된, 어떻게 보면 큰 등불이에요. 그 금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등불을 4군데 세워가지고 밤에 환하게 밝힙니다. 4군데를. 그러니까 저 여인의 뜰도 밝히면서 저 성전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를 밝히는 의미가 저 등불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등불이 7일 동안에 계속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이 밝은가, 그 아래에서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밝은가, 매우 강렬한 불빛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불빛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같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저 불빛 밑에서만 있는 유대인들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7일 동안에 그 밤을 환하게 밝혀서요, 성전을 환하게,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밝혔던 등불이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죠. 그러면 7일 동안의 밤에 그렇게 환했던 등불이 사라지면 그 다음 8일째 되는 밤은 어떻겠습니까? 캄캄하겠죠. 예수님이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일째 그 다음 날 지나고 낮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있었던 등불을 기가 막히게 지금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7일 내도록 그 밤을 환하게 밝혔던 그 등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은 뭔가 아쉬움을 느꼈다는 거죠. 뭔가 마음 가운데에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그 불빛은 꺼지지만,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야. 어떻게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도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자기를 정의하는 7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두 번째 8장은요, 내가 오늘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0장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10장에 뭐라고 자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 그리고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놀랍게 소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읽을 때에 꼭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7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죠. 아유, 이 더러운 세상, 아유, 짜증나는 세상, 아유, 이 지저분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아유, 이 세상 싫어, 미워,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세상이 미워요. 너무 악해요. 아유, 난 싫어, 나는 자연인이다, 영상처럼 나 그냥 산에 올라가 살고 싶어,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떻게 보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아이고 이 타락한 세상, 아이고 이거 없어질 세상,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영적 레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정의하셨는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중요한 역할, 빛의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특징들을 잘 알고 나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빛의 중요한 역할, 특징이 뭐냐면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사물을 보잖아요. 주변을 보잖아요. 아, 우리가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주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가?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어령 장관님, 제가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어령 전 장관님, 문화부 장관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이 불신자 중에서 불신자였어요. 철저한 이성주의자, 현실주의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그가 불신자 때의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경동교회에서 어떤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불신자 때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안 특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뭐.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어. 그렇게 말했던 뭐 완벽한 불신자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자기의 딸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그 가운데 투병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됩니다. 그 아픈 딸에게 나중에 이 이어령 장관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딸아, 네가 만난 빛을 나도 보기를 원한다. 나중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춰지고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딸아이의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이령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뉴제 노래도 우리 이영 전 장관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을 그가 영접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빛의 중요한 특징이 두 번째는 어두움을 드러내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캄캄해요 그냥. 그런데 빛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요.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둠만 있을 때 몰랐는데 대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어둠의 영 사탄에 대한 기록 언급이 많이 안 나옵니다. 아세요 혹시? 구약을 읽어보면 사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총 39권의 구약의 책들 중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책이 4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총 15군데만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에만 무려 61번의 사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 대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사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에는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죄악들이 빛이 비춰지면 이제 죄인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있잖아요. 수련을 딱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밤새 게임하고 놀고 또 뭐 학교 가서는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게 죄인 줄 몰랐대.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와서는 자기가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를 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악행을 했는가를 회개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나오는 현상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술, 담배, 음란, 중독 어느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더라. 세 번째입니다. 빛의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두움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요. 시골에 여러분 가시면 차를 타고 캄캄한 밤길을 이렇게 운전하신 적 있습니까? 예,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시골길 밤길은 이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시골 밤길을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라이트를 갑자기 껐다가 갑자기 켜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군요. 가다가 껐다가 켜는 그런 행위를 한 번씩 해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너무 캄캄해. 너무 캄캄하고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그때 불을 살짝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내 차도 안 보여.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런데 라이트를 딱 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이 보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갈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내게 만드는 것은요, 어떠한 힘, 어떠한 압력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빛의 역할. 빛은요, 무질서와 공허함도 밀어냅니다. 물러나게 만듭니다. 창세 전에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한 형태였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한 형태였습니다. 혼돈이 뭐예요? 카오스,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함은 뭡니까? 비어있다, 이면 empty.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무질서하고 온통 비어있는데 주님께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생깁니다. 이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무질서한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세상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날마다 쓸데없는 마약하고 음란하고 중독에 빠지는, 그러다가 마지막 귀결이 안 좋게 되잖아요.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혼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무질서가 질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놀라운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신 거 아세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들은 물러갈 것이고 주님이 드러날 것이고 죄악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역이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저희도,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 아멘이 작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세상의 빛이래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진 자, 이 빛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점점 아멘이 작아지시네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가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영적 레슨이에요. 예수를 가진 당신이 세상의 빛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목사님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요, 많은 돈을 가지지도 못하는데요, 나 능력도 별로 없는데요, 나 건강하지도 못하는데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저 영화에 보면은 그 아주 기가 막힌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황정민 배우인데 저분이 서도철 형사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서도철 형사가 그 재벌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좀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재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형사가. 근데 이 재벌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를 이렇게 아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뇌물을 먹이면서. 나중에 서도철 형사의 아내도 찾아와서 재벌들이 돈을 주면서 회유하는 겁니다. 야, 남편 그만 좀 힘들게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서도철 형사가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또 다른 담당 형사가 있었는데 이 담당 형사도 뇌물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 그래. 이 재벌들의 악행을 덮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도술 형사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 비리 형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 엄마 왜 그래? 우리가 이거 정상적으로 수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비리 형사가 그냥 덮어둡시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막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도술 형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손목을 딱 잡아가지고 확 비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형사가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대사를 딱 제가 듣고 눈물이 탁 나더라고. 왜? 여러분, 형사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돈 몇 푼에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우리가 누구냐? 형사 아니냐? 여러분, 우리 돈 몇 푼에 쪽팔리지 말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이 소망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이요.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재용 씨가 대한민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 목사님, 나 가진 것도 없고 몸도 항상 이게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빛이고요, 우리도 빛이에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주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발광체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태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같은 존재예요. 빛을 반사해서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거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빛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참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를 따라갈 때에,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요, 이 참된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우리에게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반사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빛이 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금식한 겁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충만히 은혜를 받고 완전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난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좋은 화장품 그거 가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어디 화장품이 좋더라, 뭐가 좋더라, 그만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얼굴에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나가실 때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번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번에 추석 때 뭐 열받은 것도 있고 싸운 것도 있고 그냥 오늘 상태가 안 좋아. 그래 얼굴이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냥 시커멓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커매, 너무 어두워, 잘 안 보여. 그런데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딱 드리고 은혜가 촥 부어지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쫙 광채가 나잖아요. 쫙 빛난 얼굴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졌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빛에 영적으로 광채가 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죄 가운데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을 무서워하고요, 교회를 무서워하고요,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쫄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피하고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의 연락을 또 피하고요, 목사님의 연락을 피하고요, 피해요 자꾸.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담임 목사님 전화 연락을 안 받아요. 우리 셀장님이 연락을 안 받아요. 괜히 교회 나오기 싫어요. 셀 모임 하기 싫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면은 항상 빛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빛의 특징이 뭐냐면 빛은 보니까 파동이면서 입자면서 파장이면서 또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열도 가지고 있고 빛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빛이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빛이 하나 없는 게 뭘까요? 빛은 소리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빛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징 받으신 분들, 나 헌금도 많이 하고 나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분들은 특별히 더 입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하고 어리석은 말 해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공동체 깨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러면 더더욱 입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특징이 뭐냐면 빛이요 모일 때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큰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빛이 볼록렌즈 아시죠? 볼록렌즈로 빛을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뜨거움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미라클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지만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다 4분 5일 흩어져 있고 개 교회들도 다 4분 5일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가 진짜 멋지게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셀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30장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안에서도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줄을 믿습니다.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유튜브 정치 얘기 그만 들으시고, 다른 거 그만 들으시고, 제발 좀 그만 들으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세상의 그 빛을 잘 반사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귀한 믿음의 형제를 한 사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대만의 국민 배우인 이천주 배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세요? 대만의 아주 기가 막힌 연기자입니다. 국민 배우입니다. 이천주 배우님이신데요, 저분이 2번이나 대만의 나무주연상, 금종장이라고 하는데 그 2번이나 나무주연상을 받은 탁월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저 배우가 왜 유명해지는가? 우리나라에 주기도문 배우로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어요. 주기도문 배우.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20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25살 때 이 첫 번째 금종장, 다시 말하면 나무주연상을 받은 겁니다. 20대에. 어마어마한 배우죠. 그래가지고 막 탑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천주 씨가 너무 성격이 괴팍해. 그래가지고 날마다 PD들하고 싸워. 연기자 배우들하고 싸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점점 작품이 끊어지고 점점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다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25년 동안 어떤 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원래 불교 신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인생을 또 재기해 보겠노라 수많은 절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참배합니다. 그리고 요 대만은 불교가 국민 종교입니다. 35%예요. 불교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은 종교가 도교입니다. 도교 35%예요. 그래서 이건 도교는 뭐냐면 중국의 전통 신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손오공 이런 거 믿어요. 손오공 뭐 삼국지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뭐 유비, 관우, 장비, 그 다 우상들이 있어요. 다 도교입니다. 그래서 그 관우 신들을 찾아가서 숭배하고, 손오공 숭배하고, 불상 찾아가 숭배하고, 막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누나들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이 누이들이 주일마다 이천주에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천주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마칠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자기를 축복기도 해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아는 지인 부부가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지인 부부. 그래가지고 이 지인 부부가 왔는데, 이 지인 부부가 이천주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예수를 전해주라 하더라. 뭐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천주 씨가 좀 의아는 했지만, 왜냐하면은 다신에 대한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예수 나 알고 있는 사람이요, 뭐 좋은 사람이지 하면서 어쨌든 그 지인 부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왔는데 이제 교회 식구들, 교우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천주 부부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환대하고 식사도 잘 대접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신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손오공 신한테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 2층으로 손오공한테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진짜 손오공 신이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이 손님들이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이천주 씨, 당신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이천주 배우님? 이러니까 이천주 씨가 나 조만간에 이제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잘 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작품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7명의 그 교우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천주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천주 씨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감동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제 너무 감사해서 또 7명한테 나도 당신들을 축복해 주겠다. 손오공신으로. 그래서 나도 당신들의 그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 나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왔답니다. 당신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주 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 입에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갑자기 7명의 교우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천주 씨가 홀로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감정, 이 무슨 느낌이지? 이 감동이 뭐지? 계속 울었던. 그래서 이 예수란 신이 뭐가 있구나. 예수 신이 뭐가 있구나. 손오공 신보다 좀 세구나. 이런 걸 약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좀 다니는데 성탄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날 밤 그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연극도 보여주고 말씀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교회가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막 페스티벌이었죠. 기쁘고 막 축제. 그런데 그때 이천주 씨의 고백은 나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오히려 큰 슬픔이 갑자기 내게 몰려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울면서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영상들을 딱 보여주면서 주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는가,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가, 그걸 눈물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막 다 페스티벌인데 자기만 혼자 그렇게. 그리고 2000년 전 이 세상에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게 되었고, 자기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그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지구 어디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리라. 그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50살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 거예요. 대만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2.6%밖에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와 도교가 대만의 주종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낸 겁니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16년 50일에 금종장 나무주연상을 2번째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딱 받는 순간 그가 깨달았대요. 이 상을 주신 분은 이 사람들, 방송사가 아니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을 주셨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나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나에게 이 상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러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그가 소감을 발표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论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
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빛의 사자들로 우리 멋지게 한번 남은 여생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